우리는 다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엄마 뱃속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알 것이 태어났어요. 거의 10개월이 다 될 때까지 뱃속에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어린아이가 그 속에서 밥 걱정을 합니까? 탯줄로 엄마가 다 준 거 먹고 살았습니다. 옷 걱정합니까? 이 들에 있는 것 때문에 걱정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오자마자 추우니까 우리의 옷을 뭔가를 해줘야 되고 또 뭔가를 먹어야 되고 와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추우는 걱정, 또 나를 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 안 보이면 불안한 걱정들을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명절을 앞에 두면 벌써 이 마음속에 명절이 와 있는 거죠. 딱 그날보다는 그 전에부터 명절의 기분은 느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동을 줄이고 개인 차를 간다고 하지만 역시 모든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 부모가 있고 고향이 있고 또 친척 형제들이 모여지는 그 일은 우리 인간 속에 살면서 늘 그리움으로 남고 소중함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잊고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중심에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업을 이어가고 또 필요한 경비를 얻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 형제들이 모이고 또 직장에서 있는 이 일은 모임, 만남이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지고 늘 만나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함께 만나다 보면 의견 충돌도 있고 서로 갈등도 있고 고민도 또 쌓여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속에서 마음 상하고 또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시작되면서 분노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명절에 함께 우리 만나는 일들을 염두에 두면서 분노의 극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시 한 우체국에서 44살 된 고독한 한 중년 남자가 직장에서 상관에게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화가 나서 퇴근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분이 나서 분을 식히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자 권총 3자를 빼들고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주위 동료들 14명을 다 권총으로 죽이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헨리 브란트는 모든 상담의 80 내지 90%는 분노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치볼드 하트라고 하는 분은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화를 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놀랍게 변화할 것이다. 분노의 감정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 분노를 잘못 다룰 때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분노 자체는 옳고 그릇되었다고 할 수 없는 기본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인은 너무나 화가 났고 이를 통해서 동생인 아벨을 최초의 살인자로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3가지 분노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가인은 이렇게 동생 아벨을 죽였던가? 먼저 이 분노의 원인은 인정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갈망은 인간의 뿌리 깊은 본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하는 이 사인이 불이 내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켰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인은 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받으시지 않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가인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였을까요?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에 분노가, 흥분이 그에게 화로 밀려오는 것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더불어서 분노의 원인은 질투심에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도 한쪽에만 자꾸 관심을 주게 되면, 교회에서도 한쪽의 사람에게만 자꾸 친근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사람은 질투합니다. 멀리서 있는 사람에게는 상관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충족하고 싶은데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상처가 나오고, 그 상처 속에서 질투심이 더 유발되어지는 거예요. 질투심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서 생겨납니다.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왜 아벨은 받고 나는 안 받는 거야? 왜? 뭐가 틀린 거야? 형제인 아벨을 형제의식이 아닌 경쟁의식을 가지고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질투심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때 분노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귀한 인생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경쟁의식이 아닌 책임의식을 가지고 질투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책임, 이 의식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분노의 원인은 비현실적인 기대에 있습니다. 인간은 보통 네 가지 경우에 분노한다고 그러죠. 첫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내가 이거 원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지금 행동하라. 지금 움직여라. 지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더디면 분노가 나요. 내가 원하는데 왜 안 해? 그래서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분노합니다.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데 왜 이게 일어나지? 왜 내가 아프지? 왜 이게 이런 소리가 들리지? 왜 내게는 이런 상황이 도래되게 되지? 이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해 주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분노는 기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분노도 큽니다. 기대가 적으면 분노도 작아요. 없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내가 기대를 많이 걸었을수록 더 많은 부분들에 더 질투심과 여기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다변화된 속에서, 바쁜 속에서,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이 속에서 지금 모든 사람을 내 틀에 맞춰 살기는 어렵습니다. 20, 30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른다. 20대, 30대의 생각은 모른다. 왜? 각자가 다 달라.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가지로 통합하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각자 플레이예요. 각자 생각이 달라요.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의 이 주관 속에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것이지 획일적인 생각이 20, 30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다양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대가 무너질 때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의 수상이었던 간디는 화를 품고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비폭력, 폭력으로 모든 대항하면 또 다른 폭력으로 와서 엄청난 이 피해를 갖게 됩니다. 침례교회 유명한 이 미국의 루터 킹 목사님, 이분도 역시 비폭력 이 무적 이 저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품고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화가 난다고 뭘 던지고 막 이게 총을 쏘고, 정말 쏘면 그 상대방이 총을 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죽습니다. 비폭력으로 우리가 그 표현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빨리 걷거나, 이게 뭐 급할 때 빨리 걷거나 아니면 운동을 좀 한다고 이렇게 해보면 평상시보다도 이 심장이 쿵쿵쿵쿵 굉장히 빨리 됩니다. 헉헉대고 땀이 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앉아서 이렇게 한살 걷든지 아니면 앉아서 이렇게 숨을 고르고 땀이 나면 선풍기를 켜고 이제 좀 호흡을 하면서 가라앉힙니다. 쿵쿵쿵쿵쿵 뛰는 그 모습을 기다리면은 그 심장이 다시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갑작스러웠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몸의 변화, 우리 생각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분노를 극복하도록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에베소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분노를 전혀 바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데, 분노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을 내어도, 분을 낸다고 할지라도 분노를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분노를 금할 생각이었다면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분을 내어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이 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문제에 삼으시는 것은 분노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분노하게 되어져 있는지, 분노의 원인, 이 또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9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여러분, 노하는 이 형제와 함께 화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한 대로 성을,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지혜자의 가르침은 분노를 억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줍니다. 분노를 낼 수밖에 없을 때는 되도록 인내로 극복하여 속히 내지 말고 더디게 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디 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 4, 1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3, 4, 1의. 이 세 번 이 생각하고 한번 말을 해라. 그냥 말 먼저 던지지 말고 먼저 충분히 생각하고 말을 던져라. 저는 어쩌면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 어릴 때의 그런 단어 하나하나, 또 성경을 읽고 하면서 또 제가 자라던 이 환경도 있지만은 여러 부분들이 제 모습이 온전하지 않지만 어떤 그 스타일, 어떤 성향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끌어오려는 분노를 억제하고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길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을 빼앗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거친 정사를 순화하고 고상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 분노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분을 해도 죄를 짓지 말라. 이어서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분노가 의로운 분노이든 악한 분노이든 마귀는 기회를 포착하는 데 빠르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음으로써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우리 시간의 한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지속되지 않기를 새날이 오기 전에 풀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는 독과 같아서 독을 우리의 몸에 오래 품고 있으면은 그것이 병이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다 암이 되어지고 그 속에 여러 이 몸의 질병이 장기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 웃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 웃음학자들, 하는 사람들이 웃음치 의사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우리의 이 암세포를 죽인다. 우리의 이 엔돌핀, 또 우리의 모든 걸 또 일어나게 될 때 우리 몸의 정세포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암세포는 막 사라지는 거예요. 웃으면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가 한바탕 탁 웃고 나면 사람들이 긴장이 풀어집니다. 근데 웃지 않으면 긴장이 탁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 어깨를 활짝 펴고 활짝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쳐다보시고 좋다. 이 감기, 이 가을 공기 얼마나 좋은가. 자, 하늘 참 맑다. 저 나무 봐라. 얼마나 저 나무에 우람차고 멋있는 저 모습. 산을 한번 쳐다보시고 높은 건물을 한번 쳐다보시고 멀리 쳐다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눈도 좋아집니다. 눈은 가까이만 계속 쳐다보면 시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멀리 사물을 바라보면 눈 졸게 가. 이 가까이만 보다가 멀리 있을 때에 들었다 나갔다 이런 이 각도 조절을 함으로써 눈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가까이만 있으면 계속해서 이 앞에 있는 이 조절로 되어져 있지만 멀리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자연을 쳐다보고 동물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세상의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보면서 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고여져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물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계속 이게 순환되어져야 걸러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혼자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로 들어와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와야 합니다. 멀리 시선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는 삶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의 강의도 들어야 되고요. 좋은 책도 봐야 하고요. 좋은 기도도 드려야 되고 좋은 설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걸러지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새로워지기는커녕 점점점 오염돼서 현실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세월이 가면 늙어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노폐물이 끼어지게 돼 있어요. 분노는 독입니다. 독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있으면,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독이 모든 부분을 녹입니다. 다 삭게 만들어요. 병으로 짙어지게 만들어 놓고 맙니다. 분을 품고 있을 때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들을 용서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용서했고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했습니다. 부부간에 이웃간에 용서하십시오. 하루해가 지도록 분노를 가슴에 안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악독과 분냄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냄을 버려라. 본문에 해악을 주는 분노, 즉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분냄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분노에는 죄악된 분노가 있는가 하면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인륜을 짓밟거나 사회정의를 해치는 자, 그리고 신앙 양심과 진리를 유린하는 일에 대해서도 단호히 분노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해야 돼요. 그러나 불의하고 타락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 분노한 침례 요한이나 성전의 장사꾼들에게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분노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분노는 버리고 의로운 분노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해결되지 못하는 분노의 감정이 있으십니까? 분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친절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만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나 어른에게나 누구에게나 만나는 사람마다 따라서 합시다. 격려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친절한 말, 유순한 말, 좋은 말 하기 바래요. 아멘. 사람이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고 격려가 더 힘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길 바래요. 1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죠? 사랑해. 여러분, 좋은 말, 힘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한 드럼에 쓴 약보다는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독을 잔뜩 가져놨는데 파리가 그 독인데 안 오면 그걸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한 방울에 꿀을 갖다 놓으면 꿀을 먹기 위해서 파리가 왔다가 딱 붙어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독보다는 꿀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어제 장례식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유명한 부흥사로 교회를 거쳐가고 미국의 북한에도 심장병원 센터를 짓고 또 여기 중국에도 또 이 한국에도 여러 부분들의 또 사회 복지사업, 또 국민일보를 만들어내고 세계 가장 교인이 많은 70만 명이 넘어서 100만 명 되는 세계의 기네스북에 올리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오중복음, 이 삼박자 이 축복이라고 하는 또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기도 한 분입니다. 며칠 전에 이미 그분이 소천하던 이야기를 듣고 어제 영상을 본 다음에 계속 저 마음에 뭉클하니 저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서 참 좋겠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분. 국민일보 사장에는 이 큰아들이 인사말에 우리 아버지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한 번도 시간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가면서도 외국 가기 전에 영어 단어를 외우고 차에서도 늘 기도하고 이 다음에도 한 번도 시간을 헛되게 쓰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한경기 목사님도 자기를 명의로 된 집안채 없이 큰 교회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분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정말 인자한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이지만 그런 청결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 이렇게만 살아야 목회자라 그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그분의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내가 마지막을 맞게 되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고민에 대한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분노하는 이 문제, 사실 우리의 이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분노에 묶여서 살아갈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자그마한 일에 매여서 지금 시간을 합의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좀 더 크게, 좀 더 많은 부분들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오늘 이 일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가족도 친목하고 즐겁고 서로 이해하고 또 믿음 안에서 좋은 것을 나누는 이런 일을 정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건 명절은 잠깐 또 지나가는 일이고 우리 시간도 이렇게 보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이 명절을 주신 이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셔야 될 일이다. 또 그동안에 우리 민족의 전통처럼 그동안에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났고 그 은혜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함께 우리 전통적으로 부모를 또 기억하는 그런 추석의 명절이지 그냥 놀고 먹고 여행 가고 하는 약자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를 잊어버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됐을까? 우리 이 중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엄마 뱃속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알 것이 태어났어요. 거의 10개월이 다 될 때까지 뱃속에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어린아이가 그 속에서 밥 걱정을 합니까? 탯줄로 엄마가 다 준 거 먹고 살았습니다. 옷 걱정합니까? 이 들에 있는 것 때문에 걱정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오자마자 추우니까 우리의 옷을 뭔가를 해줘야 되고 또 뭔가를 먹어야 되고 와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추우는 걱정, 또 나를 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 안 보이면 불안한 걱정들을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를 안을 때 왼쪽 가슴에 심장에 소리를 가장 들을 수 있는 태아가 이 모터에 있었을 때에 느낀 것처럼 안아주면 가장 평안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서 우리의 모처의 고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고향을, 부모를 왜 그리워하는가? 그것은 그 속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고향, 우리 육신의 모든 부모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는 오늘 추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극복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 삶의 현장에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따뜻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있기를 바라고 부모가 오늘 우리에게 품어줬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도 수그러들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좋은 때에 좋은 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고 좋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